어떤 게 어떤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실험 결과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실험 집단을 만들고요, 그 실험 집단에게 노인에 관한 관련 있는 단어들을 주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름, 은퇴, 고령, 황혼, 실버, 이런 단어를 주고 그 단어들을 다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고요. 또 다른 한 집단에게는 노인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단어들을 주고 똑같이 그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 집단 모두 30개의 문장을 만들게 했으니까 꽤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갔겠죠. 다 끝난 후에 실험이 끝났다는 그런 이제 안내를 하고 나서요, 양 집단 사람들을 일부러 거리가 좀 먼 엘리베이터에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속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노인 관련 그런 단어로 과제를 수행했던 집단의 이 참여자들이 눈에 띄게 걸음걸이가 늦게 걸었다는 게 이 실험 결과로 밝혀졌어요. 노인 관련 단어가 과제 수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신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류가 신자들에게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늘 긍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파괴적인 일은 생산적인 일보다 사람을 더 크게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숨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파괴적인 일들은요, 그냥 반응만 하면 연쇄 반응으로 파괴적인 일들이 형성되는 데 비해서 생산적인 일들은요, 땀을 흘리고 노력을 그래야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영향들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반대의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럴 때만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이게 막 주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줄도 모른 채로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면 속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알면서 그러면 정말 너무 나쁜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최소한 알면서 그러면서 이상하신 분들은, 나쁜 분들은 없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가 쓰여지는 시간에는 좋지 않은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죄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우리가 이 앞에서 보았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처음서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꾸 악해지면서 이단까지도 끌어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향력을 교회에서 자꾸 점점 늘려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뜨거웠어요. 그런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악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물 없는 샘이다, 그리고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수식어가 붙기 전의 샘, 안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들은요,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깊은 샘은요, 사람을 살게 하고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안개도 그렇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늘 안개와 그리고 안개 말고 이슬이 꼭 필요한 그런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안개만 적어도 이 수량이 부족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샘과 안개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보면 그거는 분명히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은 거짓된 자들이 이 생명과 연결된 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물 없는 샘이다 그러고요, 하나는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줄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게 보기에는 좋으니 따라갔어요. 그런데 경험해 보니 정말 생명의 그런 양식 같은 것들, 물 같은 것은 없고 껍데기만 있고 거짓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닫고 알 수 있냐면,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나서야 알아요. 그것들에게 매이고 나서야 알아요. 샘에 물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요, 안개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안개가 광풍에 휩쓸려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도 다 그 이후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것들은 속이는 일에 아주 능란합니다. 사실을 온갖 거짓으로 바꿔내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매이게 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그게 얼마나 속이는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른 채로 자꾸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영향력에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교회가 예수가 본질이라는 이걸 붙들지 않으면 교회도 굉장히 쉽게 흔들려요.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다 그렇게 거짓된 욕망들이 교회를 휩쓸고 다니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는 그렇게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속이 문제지 겉은 문제가 안 돼요. 겉은 누구라도 번지르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안 돼요, 여러분. 속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부정적인 영향들에 자꾸 쉽게 점령당하게 되어져 있는 게 그런 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그런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물들게 돼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것 같아요. 정말 따라가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 속에 진짜 셈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진짜 안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깨달으면 그 다음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걸 깨닫게 되면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자꾸 또 자기를 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편을 만들어요. 악하게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점점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도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영향력 안에 들어 있어요. 저는 그런 가슴 아프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보아왔습니다. 교회가 망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너무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악하게 싸우는지를 정말 많이 보았어요.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면 진짜 진흙탕 싸움이고 개싸움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건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배웠던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져요. 그런데 교회가 생기면서 처음부터 그 교회가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악한 영향력에 미혹되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빠져들게 되고, 시간과 환경이 점점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교회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무뎌지고 세상적인 일들이 더 교회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당연한 것처럼 자기 확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그런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발 우리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작은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 버팅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것이라도 말씀하시면 그 자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음성이라도 주시고 작은 울림이라도 내 속에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면 그걸 큰 천둥처럼 여기고 정신을 차리고 주저없이 돌아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주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원래 이게 작은 음성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크게 부르짖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막힌 담이 구멍이 나서라도 어떻게라도 들리면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돌아서야 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약속에 매달리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을 거다,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매일매일 데려보고 세상의 악하고 욕망투성이인 거짓된 곳에서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으며 돌아볼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분명히 확신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늘 주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진실하게 애쓰려고 하면 악한 어떤 것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테니 당신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22절 마지막 비유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생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동물에 비유해요. 예나 지금이나 하찮고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동물에 사람을 비유하는 것은 큰 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보고 우리 라떼를 닮았다고 하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좋죠. 좋습니다. 개가 주인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나 라떼가 저를 닮아간다고 하는 거나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아마 얼굴 모양새가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마 비슷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늘 라떼가 저를 닮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닮았다는 게 제 눈에는 라떼가 예뻐 보이니까 그게 기분 나쁠 리는 없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라떼를 키우기 전에 4년 전에 데려왔거든요. 키우기 전에 저보고 너 개처럼 생겼다 라고 얘기했으면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좋겠죠. 저도 고양이상 좋아합니다. 제 얼굴이. 베드로 시대의 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 개가 애완동물이 아니라요 반야생동물이었어요. 사람에게 개를 비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개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내용도 어떤지 보세요. 개가 토했어요. 개가 토하면 여러분 굉장히 역겹습니다. 사람이 토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역겨워요. 토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악하고 구역질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욕망에 쌓인 악취나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토해놓은 구역질나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전승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몸을 씻었다 그래요.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으면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시 몸을 씻고도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다시 돼지 우리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악취나는 곳으로 자신의 똥을 싸고 그냥 거기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의 비유나 이 돼지의 비유 모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건지 생각하게 하는 거냐면 혐오스러운 걸 떠올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는 행동들이 구역질 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혐오스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거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개돼지처럼 사는 게 그게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에 눈길도 주지 마라. 그들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 세상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가, 마지막 비유가 던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심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제가 원래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었냐면 개, 돼지가 되지 마십시다 였어요. 원래는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유하실 분은 없으니까 일부러 뺐어요. 근데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돼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 쓰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요. 여러분, 죄와 거짓된 것들이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태연하게 교회에 존재하게 될 때의 그 결과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두면 그 결과는 참혹해집니다. 진짜 참혹해져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깨우쳐야 되고, 그래서 더 이상은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 눈이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 자꾸 그곳으로 넘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너무 무디고 거짓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잘못된 가르침마저도 우습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서로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정말 너무 심하고 아프게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결과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자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문제가 쉽게 보여요. 교회가 건강하면 이런 거짓된 것들이나 부정적인 영향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도 100% 아름다운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부정적인 영향력보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교회를, 그걸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주님의 비전이 살아있고 교회 중심에서 주님이 예배되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우리가 소원하고 자꾸 나가자고 그렇게 부탁하고 애쓰는 교회.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정말 금방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흔들려집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을 잃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영향력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기 싫습니다. 그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기 싫어요. 건강하게 복음을 위해 애쓰려고만 해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마음 다 뺏기고 그걸 하기에도 부족한 교회가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안에서 마음 쓰고 싸우는 게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이 땅에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마음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앞뒤 한번 우리 교우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교우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생명들입니다. 참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도록 함께 하라고 주신 그런 생명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옆에 교우들에게 때로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생명을 상하게 하고 그가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든요, 자꾸 부정적인 일에 자꾸 마음을 쓰는 사람은 그런 일에 자꾸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면 영적 감가상각이 생겨요. 이 영혼은 자꾸 더 커지고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도 그런 사람은 자꾸 피폐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아무리 매달려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런 영향력을 다른 교우들에게 끼치며 살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면 그 책망 우리가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위로와 긍휼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위로를 받으면 그때 일어설 수 있고, 위로가 될 때 그때 힘이 생겨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참 신앙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나누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거짓되게 겉보기에 살지 말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예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인구수로는 훨씬 많이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 땅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 문서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과 지혜 문서들이 어디에 나왔냐면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돼요. 왜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식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다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 땅에 있으며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걸 위해서 배우자, 우리가 열심히 회복하자, 예배하자. 그래서 그들은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식인들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지식인들이라면 훨씬 더 어쩌면 세상적인 것에 쉽게 빠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절대 세상에 마음을 두며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책망받을 일입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대신 이미 무너져 내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패망한 이런 죄와 욕망이 아닌 우리의 역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참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하며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